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충만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 차가워진 저희 가슴을 주의 빛으로 녹여주소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언약의 은혜로 냉담했던 우리 영혼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하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활 속 경건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의 고난의 신비와 십자가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끝이 없는 코로나 상황과 세상 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하면서 오직 미쁘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크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시고 너그러움으로 이 시간 받아주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응답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드리게 하시고 여러 형태의 응답들을 받게 하시고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약한 지체라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 측량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오직 미쁘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 바르게 더 모범적으로 세워지며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운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매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만나같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각 부서별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든든히 하나님의 일꾼들로 매일매일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돕는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게 하고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도우시고 늘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하시는 목회에 넘치는 은혜 부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길르앗 성가대원들에게도 함께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여러 모양으로 돕는 지체 한 분 한 분에게도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74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길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능히 감당하는 교회 13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Oh
오늘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13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홍 집사님 기도해 주신 내용처럼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한 주를 보내셨지요? 네, 여러분 눈가에 이미 촉촉하게 젖어있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주 우리 말씀 확인해 보죠. 능히 감당하는 교회 12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을 좀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삶을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접수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손에 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바라봤고 또 하나님을 묵상했던, 또 많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연구했던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은 바로 서치어블, 언서치어블이죠. 서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탐지해낼 수 없다. 검색해낼 수 없다. 즉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우리보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좀 잘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분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줄자로 우주를 재려고 하는 어리석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건 너무너무 부족한 일이다. 우주의 넓이를 잴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이것을 성경의 말로 바꾸면 측량할 수 없다. unsearchable이었죠. unsearchable.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세의 교부는 유명한 말을 했죠.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마르시온파라고 하는 이단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야, 어떻게 인간을 위해 세상에 오시고 인간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야, 그런 괴설을 어떻게 믿냐.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터툴리안은, 그래 맞다, 그런 불합리한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거죠.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여건을 벗어나지만, 그 범위 밖에 있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지만 어떻게 말해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즉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세죠. 한 나라의 왕인 다윗조차도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조금도 알 수가 없고 넘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죠. 이처럼 우리도 뭔가 다르냐고요. 우린 뭐가 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왜 십자가 죽으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을 수는 있다고 했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화 한 편 이야기를 했는데, 인디아나 존스 3 최후의 성전 이야기를 했죠. 바로 저 성배를 찾기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때 인디아나 존스 앞에 놓인 것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절벽이었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 저기서 인디아나 존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말이죠. 그런데 허공인 줄 알았던 그 자리에 다리가 있었고, 그 다리를 지나서 성배를 구하고 아버지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우리 머리에 서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면서 또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하면서 그렇게 오직 미쁘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다 알 수 있다면, 벌어지는 일들의 본말을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내 손에 안 잡혀요. 모든 일들이 다요. 무엇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앞날을 좌우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그래서 오늘 능히 감당하는 교회 13번째 날인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띄워주시죠. 오늘의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 13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볼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금방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이나 못한다, 않는다는 말이 들어오니까 이 말이 두 번 꼬여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문법에서 이중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강한 긍정.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은 못한다, 안 한다 두 개 반복되면서 강한 긍정.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루지 못할 꿈은 없다. 이루지 못한다 부정이죠. 없다 부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붙으면 뭐가 돼요? 모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강한 긍정이에요. 이루지 못하는 꿈은 없다. 모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렇다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어떤 이중부정이에요? 예,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미쁘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확실한 분이에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일까요? 감당일까요? 시험일까요? 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 내가 당하는 시험이 그게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였나? 자꾸 시험을 떠올려요. 시험. 우리의 주목은 내가 당하는 시험, 이게 너무 커 보이니까, 이 시험이 너무 나에게는 지금 당장의 문제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시험이 자꾸 커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커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의 미래까지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되고 그분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어렵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느냐.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험도 우리는 통과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사방에 나를 끊으려는 자들, 나를 이 세상에서 없애려는 자들, 나를 이제는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는 자들만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안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때부터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더 큰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냥 살아가면서 조금 그냥 좀 도움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의 주관자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 대부분 우리의 문제는 다 가정의 문제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겪는 문제들. 그런데 그 문제조차도 우리는 해결이 안 돼요. 내 배우자인데, 내 자녀인데, 내 부모인데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절망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가정을 살아낼 수가 없고요, 벗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크게 보면 하나님은 국제 정세도 통치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험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험을 누가 통치하시는가, 누가 주관하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가정의 문제로 절망을 당했던 한 소년이 나오잖아요. 바로 요셉이죠. 우리가 지난 연말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요셉이 가졌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믿었던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것도 죽을 죄로 끌려갈 때, 멀리 이역 땅으로 끌려갈 때 아마 그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바로 배신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배신감이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꺼지지 않는 불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의 눈빛을 아마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자신을 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자, 그걸 보자 10명의 형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와, 우리 어떻게? 야, 요셉이 우리를 똑같이 악을 행하고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해할지도 몰라. 두려움에 떨었어요. 자, 그때 요셉이 이 모든 형들을 위로하며 했던 창세기의 결론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형들이 나에게 행했던 그 악행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대로 인정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이거 큰 문제죠. 이거 정말 견딜 수 없는 배신감이 일어나는 정말 너무너무 큰 아픔이고 환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등장해요? 당신과 나로 끝나면 이 문제는 그저 내가 당한 불행이고 참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운도 더럽게 없고 나는 이런 집에 어쨌든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시면 달라지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이 시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애굽을, 이스라엘을, 아니 중동 전체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즉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당신들밖에 안 보여요. 나를 밖에 안 보여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어요. 정말 너무나 작은 일이죠. 너무 별거 아닌 일이죠. 한 가정의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의 일을 어떻게 바꿔가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면 이것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과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스케일로 고민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작은 것,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말 한마디, 돈 몇 푼 때문에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해요.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그 불행과 그 시험과 그 아픔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그 스케일을 바꿔주시면 놀랍게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 하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 하나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의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뷰 포인트,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어쩌다 이런 형들을 만나서 왜 우리 아버지는 결혼을 그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드나, 또 내가 왜 하필이면 11번째 아들이야, 이왕이면 첫 번째나 두 번째면 얼마나 좋아, 이걸 원망하지 않고, 이걸 한탄하지 않고 도리어 뭘 바라봤는가? 사람도 아니고요, 사건 자체도 아니고요, 요셉의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형들은이 아니에요, 왜 나를이 아니에요, 왜 애굽이, 왜 보디발의 아내가, 그게 아니라 초점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잡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당신들이 아니에요. 어쩌다 당신들이 나를 모의해서 여기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 대신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의 결론이고 창가족기의 결론이에요. 가족에서 출발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으로 끝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시험을 누가 허락하셨는지를 알았어요. 이 시험의 내용 때문에 디테일로 괴로워한 게 아니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그래 참 견뎌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을 보고, 그분의 위대하심, 우리가 측량할 수조차 없는 그 위대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게 닥치는 이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것은 나에게 지금 너무나 견딜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바로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아야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한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아파하면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미쁘심을 아는 자는요, 반드시 큰 그림을 보게 돼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모실 리가 없어,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나를 어떻게 일으키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놀랍게 이루실까? 내가 이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갈 때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실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내게 주는 사람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 나가는 나만 바라보면요, 이 절망감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통제하시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 눈에 악인 것처럼 보여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의 주관자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과 발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이 고백을 함께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보면 환난, 가난, 고난, 걱정, 근심, 수고로움,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통제하시는 하나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눈 열어주시고, 하나님 큰 그림 보게 하시고,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는 왜 이렇게 못 볼까요?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람이 너무 밉고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또 넘어지는 내가 너무 절망스럽고 하나님, 저희는 이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험을 내게 허락하셨음을 저희들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것을 허락하시고 통제하시고 주관하셔서 선으로 바꾸사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여 이 시험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내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주님, 우린 또 넘어집니다. 시험만 만나면 우린 또 절망하고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밖에 안 되나, 우리의 마음은 또 답답하고 또 무너지고 또 한탄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러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여,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이 문제를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고 주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눈물 나도 저희들 그 마음 다시 한번 추스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큰 그림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작고 작아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밖에 보이지 않고 이 시험 때문에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의 주관자 되시며 시험의 통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함께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큰 그림을 저희들 보는 눈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열어주시고 이 어려움을 버텨내고
견뎌냈을 때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서기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와 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창호 집사님, 김인성 권사님 가정 감사금 드렸습니다. 진영숙 집사님, 저희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사면 장로님, 서순영 권사님 가정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박상현 옥진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혜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희 권사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박문석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전환 권사님 은혜 긍휼자비 감사합니다. 재상모 집사님, 조승영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동수 목사님, 김세희 목사님 가정 감사금 드렸습니다. 정인화 권순엽 집사님 가정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김창군 정성무 집사님 가정 감사헌금, 김선민 청년 감사헌금, 정현수 윤유정 집사님 유빈이 건강 회복에 감사드립니다. 김봉일 집사님 가족이 건강함을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재 집사님 감사헌금, 김감남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동호 집사님, 홍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동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생일 주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 저희들 바라보며 연약한 우리의 삶을 다 주께 맡겨드리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11조 헌금, 주일 헌금, 그리고 주정 헌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선교 헌금 드립니다. 장학 헌금, 건축 헌금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복이 있는 씨앗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처에서 주님 바라보며 간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 삶의 고민들과 문제들 하나님이 통제하시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지금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계십니다. 하나님 격리되어 있는 분들 또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춤추며 예배하는 복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 사순절 말씀 먹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인데요, 너무너무 예쁘지요. 네,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찬양하며 산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 네, 가정에서 저렇게 귀한 활동을 하고 또 활동을 또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먹기 한 흔적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션데이도 있었고요. 네, 우리 톡으로 미션 저렇게 수행하는 모습들도 너무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분인데요. 어린이분은 지금 사순절 에코 실천, 지구를 살리는 실천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는 물과 전기 사용을 줄여요였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추는 춤도 따라하면서 저렇게 홍보대사가 되는 활동을 했어요. 물과 전기 아끼는 홍보대사가 됐는데 저 춤 동영상들이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다음 세대란에 보시면 저 춤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보시고 같이 춤추면서 물과 전기를 아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구를 살리는 활동이니까 다 같이 해주시고요. 네, 참 저런 끼들을 발산을 못하고 계셔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네, 빨리 우리 교회 안에 발표회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도 지금 계속해서 미디어 동굴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주중에 모이는 모습들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또 반별 모임 잘 모이고 있고요. 동굴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모습은 스튜디오 모습인데 지금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또 읽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10대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 보는 게 여러분 정말 희귀한 현상입니다. 거의 천연 기념물 같은 모습인데 우리 10대들이 꺼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걸 해내고 있어요. 네, 정말 대단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분인데요. 청소년분은 거의 이동수 목사님이 지금 뼈를 갈아 넣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들 또 봐주시고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고퀄의 묵상집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분홍 목사와 함께하는 네, 사순절 묵상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23일차로 들어갑니다.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화평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40번 들을 기회는 없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없어요.
평화와 화평에 대해서 40일 동안 40번 말씀을 듣는다? 40일 동안 묵상한다? 이런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네, 저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해보긴 처음이에요. 저도. 네, 여러분 40일 동안 평화와 화평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같이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순절 묵상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임시당회가 오늘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은 꼭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대 부서 사순절 행사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네,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장 시즌1 USB, 네, 이거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즌1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시즌2가 아니고요. 시즌1을 지금 대용량 3만 원짜리 USB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무실로 미리 요청해 주시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분량이 워낙 많아서 바로 구입은 안 되고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미리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성현 예진의 가정 늘 1번인데 오늘은 멋진 모습 보여줬네요. 감사합니다. 선운의 가정입니다.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네, 지호 성진이 가정도 네, 예쁜 모습 감사합니다. 봄이네요. 의진이 명언이 가정도 네, 감사합니다. 또 서윤의 가정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행복한 모습 아빠와 함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미 우주 보민의 가정입니다. 네, 행복한 모습으로 엄마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신혼이 가정인데요. 벚꽃이 휘날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쁨이네 가정 지금 위에 와 있는데요. 네, 아이들 열심히 잘 예배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현이네 가정입니다. 네, 엄마 아빠와 함께 감사합니다. 또 가단조, 네, 저희는 정말 말씀의 악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입니다. 행복한 모습 감사합니다. 봄이고요. 라임이 라온이 가정도 멋진 모습으로 고맙습니다. 또 비니네 가정입니다. 지금 수빈이 위에 와 있는데 유린도 뒤에 와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유 기쁨이네 가정도 네, 예쁜 복된 모습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민환 삼형제입니다. 네, 아빠와 함께 아마 얼굴 가린 나이는 가려도 알 수 있죠. 정현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민재 민선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오로안의 가정은 별빛이 반짝반짝하네요. 아빠와 함께 고맙습니다. 네, 다윤민 우리 이동수 목사님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위에 와 있습니다. 춤추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민혁이네입니다. 지훈이 지윤의 가정 오랜만이네요. 네, 아이들 잘 크고 있고요.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떡 제공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신 우리 예경모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부친 장례 잘 마치고 감사하는 뜻으로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갈 때 하나씩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2부에 오실 텐데요. 여러분 감사 인사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잘 시험을 이겨내는 복 있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큰 그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시험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